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이끕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은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세우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죠.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그 직분을 영구히 감당할 수 없었고, 더구나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섬기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직분은 영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는 분이시며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역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 또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맹세로 세우신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더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으로 세워진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심으로 맹세로 세워진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맹세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세워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운 것이지 맹세로 세우셨다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맹세로 세웠다라고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단순한
직분의 계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확고한 뜻과 또 영원한 그 의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사람의 말이지만 그 말도 결코 가볍지 않죠. 하지만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확실하심을 맹세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임시적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폐기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진 완전하고 확정된 제사장직입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어떤 약속의 확실성을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불확실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또 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가,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옛 언약이 가리키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요, 제사도 반복되었고 제사장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고요, 짐승의 피를 드리지만 죄를 잠정적으로 덮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깨끗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언약만을 말씀해 주는 분이 아니시라 그 언약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자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계속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질 때도 있죠.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낙심되잖아요.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그래도 나 정도면 좀 더 나은 편이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를 위해 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더 좋은 보증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다가 주저앉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맹세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하나님 맹세 위에 세워진 확실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제사장직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옛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사역이 풍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성실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직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바뀌었고 그 직분 또한 이어서 계속 계승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에 붙들린 분이 아니라요,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요, 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어받을 후계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직분, 중단도 없고 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어지는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온전히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끝까지라는 뜻을 포함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만 조금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양심의 정결, 그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우리의 구원까지, 이 구원의 전 과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위의 완전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시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잠시 구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살피시고
권능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개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쉽게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죠. 죄책이 우리를 막고, 두려움이 우리를 막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의 처지가 우리를 막습니다. 그때 막혀있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나의 상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중보는요,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셔야 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따로 움직이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전하신 사역을 근거로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간구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다라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라고 해서 철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을 근거로 자기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공로를 쌓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낙심보다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제사장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하시고 또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필요 없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26절 첫머리를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적당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조금 더 선한 사람 정도는 안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경건한 사람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참으로 이어줄 대제사장은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과 같이 죄 아래에 놓여 있지 않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여러 차례로 겹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이 없고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안에 남을 해치려는 이 삐뚤어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면의 부패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러움이 없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되시지 않으셨다. 죄로 오염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셨지만 세상의 죄에 전혀 물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떨어져서 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관계적 거리보다 도덕적, 존재론적 구별을 의미하는데요, 죄인들 가운데 오셨지만 죄에 속한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부활과 승기를 지나서 하늘 영광 가운데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성소에 머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참된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은 그냥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반드시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과 같이 제물을 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거듭 반복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졌죠. 그러니까 단번에가 중요한 겁니다. 단번에.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내일 또 드려야 했고 다음 절기에 또 드려야 했고 또 다시 죄로 넘어진다면 여지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감동적인 모범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 그냥 안타깝게 희생되신 그런 의인의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죽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끝으로 28절은요,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참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함,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반면 대조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십니다. 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니까요, 좀 뭔가 부족함이 있다 채워진 것처럼 이해되는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그 구원은 완전하신 아들을 통해 확정된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폐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제사는 더 빛이 납니다. 우리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은혜는 결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으로 이끕니다.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가로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수록,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추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또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더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언약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반복, 보완이 필요한 미완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분, 지금 또 살아계신 분,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분,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한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또 때론 연약함에 넘어졌다라고 해서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길은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 보증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중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더 좋은 대제사장, 항상 살아계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중보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며 낙심보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붙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이번 한 주간 또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